8월 21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요제 1절을 살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절에 이어서 2절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선진들이 누구일까? 원래 이 단어적인 의미로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 혹시는 더 늙은 사람, 그러니까 노인이 되겠죠. 이스라엘에서 노인 경우는 또 장로라고 했고, 장로인 경우에는 그 인물됨이 훌륭하여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자로 이렇게 나중에 그 의미를 더하게 되어졌어요. 본절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기자나 혹시는 이 히브리서를 받게 되어지는 독자들의 공통된 조상이 있지요.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 중에서도 4절 이하에서 이 선진들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봤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진들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조상들, 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로서는 그 앞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티스를 받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 할 때에 1절에서 말하는 증거하고 2절에서 말하는 증거하고의 원어의 단어의 뜻이 단어가 달라요. 1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할 때 이 증거가 있었죠. 이 증거는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겉으로 밝히 드러내주는 것,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증거는 마르튀레오의 과거 수동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증거하고 2절의 증거가 우리 성경의 번역상으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서도 원문에서 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 서로 다른 단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2절에서의 마르튀레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증언하다, 어떤 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1절에서 살폈던 엘렌코스라고 하는 이 증거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2절에서 나타나는 마르튀레오라고 하는 이 증거의 형태가 어떤 형태이냐, 이게 조금 중요해요. 2절에 나오는 마르튀레오라고 하는 증거는 2절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4절에서 나오고 5절에서 나오고 39절에서 나와가지고 히브리서에 합해서 4개의 구절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4절에서는 2번 쓰여졌어요.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가 도합, 그러니까 5번 사용되어졌는데 4절에서 2번 사용되어졌습니다. 2절에서 3번, 5절에서 3번, 39절에서 3번 이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자, 4절에서 2번 쓰였는데 4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2번이 다르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단어의 주체가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이게 능동태로 사용되어져서 4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증언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질 때는 능동태로 쓰여지고요. 그리고 사람이 주어가 되어질 때에는 수동태로 쓰여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증거를 얻었으니,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람이 주어가 될 때에는 수동태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에는 능동태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특징이지요. 이런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왔던 이 앞의 내용에서도 이런 신적 수동태가 몇 번 있어서 제가 한 번쯤 언급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신적 수동태다. 자, 이 단어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럴 때 누가 얻었느냐 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얻은 것이지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이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낫고 이러기저러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기 증언하심이라가 아까 말한 마르티르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시니까 능동태로 말씀을 하셔서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법상 이렇게 능동태, 수동태가 확실히 구별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증거가 되어지는 것, 증거를 받은 사람, 거기에 거명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증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쓰임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그 신앙에 대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2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들에게 증거를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확증하여서 그들에게 증거를 주셨다. 증거를 주셨다. 근데 그 증거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었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더라. 그래서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또 남에게는 함부로 말하지를 못하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내가 이쯤 되면 믿음이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은근히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랑할 수도 있어요.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믿었다. 나는 직분이 목사이고, 나는 직분이 뭐 장로이고 권사이고, 우리는 3대째 믿음의 집안이고, 건축공금이 이렇게 여러 차례 많이 했고,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도 했고 등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 이 행위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믿음이 괜찮은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자기 혼자서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신앙, 이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마치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 들지도 못하고 성전 앞에 나아가지도 못한 채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만한 믿음 있는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꾸로
바리새인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행위로 볼 때에는 대단히 큰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것은 다 보여주시기 믿음이었을 뿐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믿음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셨다 할 때에 그 바리새인의 그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겠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이것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눠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서로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하여 주저없이 충성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야 할 줄로 이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선진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얻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얻을 수 있어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들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혈루병 얻은 여인, 이 여인을 잘 아시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건 참 큰 믿음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의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만한 큰 믿음을 가졌어요. 이거 뭐 경험해 본 일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이 체험에 보아서 간증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혈루병 여인이 그 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제자들의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곁에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댔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믿는 것만이 아니었고 그 믿음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였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한 것이죠. 예수님께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여인이 한순간에 1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혈루병을 낫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큰 자신의 믿음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증거를 얻어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 또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믿음의 증거를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이 시대는 더 그래야 하지요. 자, 어떤 사람들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다, 증거를 눈으로 확인해야 믿을 수 있겠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렇게 증거가 먼저라고 한다면 도마처럼, 어제도 도마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증거가 먼저라고 한다면 믿음이 의미가 없죠. 믿음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사실을 신뢰하게 될 때에 이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믿는다면 반드시 실현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믿음대로 일어나는 증거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엇이 그 체험하게 만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이죠.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필연이죠.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여 과정과 기간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약속하신 그 말씀은 믿는 이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져서 더 크게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증거를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의심 많은 시대에,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었으니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증거를 얻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게 되어지고 내일 주일에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